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누구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명을 다한 사람들은 거둬가시고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을 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잖아. 싸움훈련을 한 것이 아니잖아. 전쟁훈련을 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품훈련, 영적인 훈련을 한 이스라엘이야. 그런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가공할 만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공포 자체예요. 공포 자체. 여호수아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와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할 때는 반드시 움츠리게 돼 있어. 가나안의 7족속, 정치되고 경제되고 군사되고 살벌한 나라에 살벌한 나라. 이러한 살벌한 나라에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즐거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내면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 믿음 좋다고 24시간 365일 믿음 좋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잠시 믿음이 좋았다가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내면 세계를 너무나 깊이 알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너는 네 마음 중심을 견고하고 굳세게 네 자신을 지켜야 돼.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정신을 마음을 다잡고 정신이 일도하여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 아멘.
믿음의 차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 언약.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만국이 믿음의 후예들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세상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신들에게 이방 종교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40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이 전쟁의 시작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암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이방인들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죄가 차기까지, 그들의 불법이 차기까지 낳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가 4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의 대적 주적이 누군지 아냐? 세상이야. 세상 임금 루시퍼야. 루시퍼와 함께 루시퍼의 편을 들고 사는 루시퍼의 브레인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 프레임들을 잡고 있는 그들이 너의 대적인데 그들은 너의 대적이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심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라고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이면의 영적인 모든 내용들이 여호수아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뜻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명분 있는 싸움이야.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가책을 느낄 거 없어. 그들은 누룩이야. 누룩은 누룩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고 부패는 부패를 낳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와 너의 이스라엘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출정을 시키는 거야. 오늘 이 메시지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면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건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이미 400년 전에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어떨 때 담대하냐면 지식이 명료해야 돼. 뜻이 명료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살 길이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면, 생명의 길이면,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헷갈려? 왜 우리가 헷갈리냐고. 뭐가 헷갈립니까? 뭐가 헷갈려?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석을 하니까 나도 못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뜻과 계획들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명분이 있어. 온 땅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은 정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은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으로 가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독려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독려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인간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효능감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심판과 축복은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길래 담대함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담대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동일점이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되는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담대하잖아.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겁이. 악한 데는 담대하고 선한 데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해석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너 왜 이렇게 담대하냐? 네 자신에 대해서. 무슨 힘이야 도대체? 무슨 효능감이야? 무슨 고집과 아집이냐? 우리의 담대함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나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장애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세상 문화의 상징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이러한 가나안 7족속에 이러한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7족속에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싸움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구나. 아멘. 이것들을 알아야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개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냐. 개인의 해석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역사가 말해줘. 역사가 말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능자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식이 무너지고 내 경험이 무너지고 나의 아직과 편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알아야 돼. 담대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를 위로하고 포장하는데 그것들을 써먹으면 안 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당시에 물심판으로 오고 있었어. 노아가 나팔을 불고 다녔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100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악의 세력은 인간의 감각기능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라고 하는 이 주지육림의 영에 잡혀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이방 종교의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목자가 타락해서 변질돼서 양들이 다 흩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양들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울어줘? 여러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 아니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피투성이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어본 적이 있냐고. 뭐예요? 노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야. 홍수 이후에 태어났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아니야. 누가 요즘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누가 들고 다녀? 누가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더 이상 교회는 신성한 곳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 성직자들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성도들의 위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합니까? 목사가 성도를 비난합니까? 다 똑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암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대나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가 지금 고센 땅에 있는지, 그렇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애굽 사람으로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홍해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금 찾아먹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부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네요. 여기 똑같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배당에 와 있지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간신히 구원받은 1살짜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이후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아이성을, 주적, 대적, 원수들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일어나는 신분이 있어. 다 달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멸하고 7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는 담대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을 뵙잖아. 하나님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노아 시대나 똑같은 시대 살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행위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행위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야. 100%, 200%, 3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세계, 혼의 영역, 우리의 삶에 바뀔 것이 있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어. 우리의 양심에 책망할 것들을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들을 걷어내야 양심의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뭐가 뭔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이런 저런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세상에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어렵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내 삶에 거리끼는 습관이나 태도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 네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싶냐? 담대한 삶을 살고 싶어? 두려움 없이, 불안 공포 없이 오직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냐? 그러면 네 마음에, 네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걷어내야 돼. 아멘.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야지 나더러 증명하라고 하면 되냐? 네가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줘야지. 너는 세상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고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인정하고 다니냐?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째 명령은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매일 성경책은 붙잡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들, 습관은 제2의 천성이야. 내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하면 어둠과 세상과 불법에 노출돼서 사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어. 허접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어. 힘들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대. 낳고. 네가 어릴 적부터, 네 자식이 어릴 적부터 손목에, 이마에 칭칭칭 감아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만한 수준에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틈을 노리지 않도록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네가 따라만 가면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거룩한 성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받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실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하면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역시 똑같은 얘기야. 거룩. 네 마음 중심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지. 아니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손으로 때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사랑함과 동시에 네 삶의 자세 태도가 말 자세 태도가 스스로 성결하다고 싶을 정도의 위치에 있냐 이거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 너는 네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를 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를 먼저 가게끔 만들어. 아니 강을 건너면 무수한 대적들이 철병거와 군마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나눈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이 어떤 계략과 어떤 기만적인 술수를 가지고 전쟁에 준비하는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나안은 풀도 아니야. 풀도. 아침 이슬도 아니야. 풀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존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심판이라도 바로바로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를 보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될 인간의 역사잖아. 이 지구촌에 가장 없어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람이래,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탄의 메신저 역할로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키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고센 땅에 43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30년, 40년을 연단시켰어. 사람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요단 강가가 물이 말라야 되는데 말라야 200만 명이 도하를 하는데 무슨 수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는 달라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 강가를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물이 말라 비틀어졌어. 이래서 요단을 건너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가 우리 아우리치 전교인들 아우리치에서 주일날 재단을 쌓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는 예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면 재단이야. 예배.
모든 부르심 뒤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뒤에, 나타나심 뒤에, 응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너무 빨리 잊어버려. 너무 빨리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려. 받은 은혜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 알아요, 주님이. 받은 은혜는 너무 잊어버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쓴 물도 은혜일 수 있고, 고난도 은혜일 수 있고, 넘어짐도 은혜일 수 있고, 망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시점에서 망하지 않으면 더 가면 죽어. 생명을 건지시려고. 그나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신앙의 실오라기 같은 신앙이라도 더 꺼지지 않도록 상황이나 환경을 가로막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 있는 은혜를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효자야.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은혜로 살아가면서 너무 빨리 잊어. 여러분들이 생명이 보존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라는 거야. 요단강가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200만 명이 도하를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하실 때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가에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언약궤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매개해서 그 요단강가를 도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요단강가를 도하했을 때 이제는 제단을 쌓아. 리멤버, 잊지 마. 홍해를 가르는 나의 역사가 오늘 요단도 갈라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나리.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요단 강가를 도하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40년 연단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의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면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차라리 바로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녹을 먹고 사는 게 낫지. 왜 여기에서 가난과 싸워야 되고 저 철병거와 마병이 질비한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 내 습관대로 내 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그래?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돈 줘. 자기 필요에 대한 주지용림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더 좋았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이 전쟁터에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방을 새롭게 할 제사장나라, 열방을 다스릴 제사장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영적인 할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할례가 있어. 이것이 신약 버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영적인 할례. 여러분들 안에 거둬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마음에. 신약 버전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을 벗어야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는 거.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지나친 페르조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세의 율법 두 권, 이것이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가 동일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표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가면들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 가지를 했다는 게 세 가지. 하나, 스스로 성결케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너네들이 앞서지 말고, 너네들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붙잡고. 말이나 일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숨 쉬는 것이 감사야. 병원에 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불평, 원망을 강물처럼 먹고 사는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기를 원해. 그것들을 걷어낼 때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에 이제 기초가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후에 여리고성으로.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 그들이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악령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성, 지성을 회유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못 보게 하고 쓰나미처럼 그렇게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림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요, 그 구약의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반전이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끝물이야, 끝물. 온 지상세계에
무적에게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풀어져서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세계, 물론 초점, 혼비, 방탕, 시기, 분노. 내버려 둬,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내 멋대로 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이혼과 마약으로 죽어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권의 불합리한 악과 불법,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누가 울어줍니까? 누가 울어줘? 교회가 이 일들을 알아야 돼.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 초자연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촘촘히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반 기독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고 있죠. 밀가루로 또 교회를 청구하고 밀가루로 지주자들이 넘어지고 있잖아. 종교다원주의에 함몰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귀신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분별이 안 돼. 영적인 음란이 난무해. 예, 그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음란이 뭐예요? 이것도 다 이것도 내가야 내가. 하나님은 액세서리야. 그거의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 내가 이걸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데. 내가 이 에너지로 살았잖아. 쏘기는 에너지로 살았잖아. 남을 기만하는 에너지로 살았잖아. 남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에너지로 살았잖아.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에너지로 살았잖아.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나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보상받는 에너지로 사용하잖아. 그것을 단순하게 상처로 보면 안 돼요. 다 영들의 움직이는 영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명령하신다면 무슨 명령을 하겠냐고. 무슨 명령을 하겠냐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명령을 하시겠냐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어요? 오늘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어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냐고. 오늘날 목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냐고.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중생해야 될, 성령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뭔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책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부딪히고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속에 살아. 또 하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나안이 있어.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주님이 오신다고. 세상의 가나안 땅은 세상의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걷어내야 담대함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걷어내야 우리가 신부단장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 다시 오신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모토,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당신이 지금 고센 땅에 있는지,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지,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영적인 또 현실의 기업을 위해서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과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영적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고 휴식기에 있는지, 이 신앙의 장르가 정확히 나와. 저는 다 알아요. 다. 여러분들의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 거.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신분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거룩을 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을 논할 사람이 있고, 헌신을 논할 사람이 있고, 치유를 논할 사람이 있고, 축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다 달라. 한 사람이라도 수위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수위참빛교회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통해서 너의 신부단장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고 하시는 이 지상 명령이 여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야로